오늘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아비야가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비야의 승리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했습니다. 지금 남왕국의 군사들은 40만 명이고 북왕국은 80만 명입니다. 2배죠. 어마어마한 그 숫자, 대대적인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그 전에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때부터 반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돼서도 계속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도 나오지만 지금 북왕국은 지금 더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또 지금 군사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40만 명과 80만 명의 싸움은 원래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그 옛날 전쟁은 누가 더 머리수가 많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80만 명이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누가 이기냐면 40만 명이 이깁니다. 아비야가 이겨요. 어떻게 그가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뒤에 보시면 뒤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40만 명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수가 많냐?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 9절에도 보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의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다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남왕국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북왕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 자기들 마음대로 밑에도 보니까 어린 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은 제사장을 시켜준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와 남왕국은 여호와를 의지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처럼 아비야가 또 남왕국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비야와 남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승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40대 80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러한 승리를 가져왔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위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그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신다고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금 언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지속되는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는 무엇을 붙잡고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무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로 우리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13절에 보니까요,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가 지금 뒤에서 지금 쫙 그들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80만 명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로 돌아보고 그 앞에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당시의 나팔은 백성들을 모을 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쟁에서 지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나팔이었고 승리의 나팔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의 나팔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 직분,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읍들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베델, 또 여사나, 에글론 이런 성읍들까지 다 차지하면서 도리어 지금 남왕국이 더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그랬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우리가 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에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나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의 군대가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의 군대가 80만 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야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큰 전략이 있거나 더 많은 숫자가 있거나 더 화력이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승리의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야가 점점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져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과 또 주의 재림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치료의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질병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 요양원 또 우리의 가정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을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